벌써 2월이 되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항상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금년도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인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아마 제 가끔 다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보기에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은 천사들이 아마 줄줄이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여실히 실감할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자는 누구냐? 세상에 별단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성공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물은다 그러면은 아마 어떻게 또 답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성도. 그래서 일생에 어떤 성도님은 많은 부분을 엉뚱한 데서 허비해버리고 주님께는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일생의 많은 부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아마 그런 분이 성도로서 성공한 성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 동의하십니까? 네. 예, 동의하시죠? 주님께 쓰임을 받는데 저는 또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느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주제 가운데 하나 이 거룩인데 이걸 5집회 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부분이 바로 거룩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것과 대비될 수 있을 만큼 큰 부분이 하나 있어요. 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 좋습니까? 좋습니다. 다른 사람 부서지는 거 좋아요. 나 부서지는 거 말고. 나 부서지는 거 싫어. 다른 사람 부서지는 거 좋아해. 근데 이 부서지는 거, 이게 주님께 쓰임받는데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별할 땐 그래요. 그래서 거룩과 부서지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 부서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아마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참 굉장한 사람이죠. 구원받기 전에도 굉장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아주 주님께 큰 그릇이었죠.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잘 아시죠? 예, 사울이죠. 예,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울,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일하노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부서짐입니다. 사울의 부서짐. 지금 부서지는 그 대목을 바로 읽었습니다. 이 9장 11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맞은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직가라는 곳에 가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내용을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조금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목이 별로 좋지 않네요. 사울은 아마 역대 이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 가운데 아마 가장 심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 자체만 봐도 그렇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했는데 여기다가 주의 제자들 대신에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 사울이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는 이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울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정신 바짝 차렸겠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모르면 담대지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가운데도 몰라서 담대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꽤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놓고 보니까 담대하게 일을 행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모르면은 담대지 사람이. 그래서 먼저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나 담대하게 일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이만큼 세상 천지에 이만큼 담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몰라서,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을 정도로 담대해져요. 그렇게 담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성경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무식해서 몰라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런 잘못들을 줄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죠. 2, 3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너무 무지했고 자신만만했어요. 당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죽이는 데 갖다 내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사울이. 그러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 일을 하던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그랬죠. 뭐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냐면은, 내가 포행자여 핍박자여,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디모데전서에. 모르고 있다. 이 사울이 모르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는 역시 그게 변명은 될 수 없어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런 분 계세요? 예,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율법에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당하랴? 예?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 자신만만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는 데 내어주고, 그리고 아주 큰 일을 행했는데,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예, 이랬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공문을 받아가,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듣자하니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고기들이 많겠구나, 거기 가서 고기들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 잡는 고기가 아니고 이제 성도들 잡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성중에 가라 하는 걸 보니까 아주 가까이 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비쳤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비쳤어요. 그 빛이 여러 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이 사울이 거꾸로 져버렸어요. 아마 그 빛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빛을 집중적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학생들 요새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어른 되신 분들은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햇빛을 받아가 하면은 종이가 타죠. 그런 것들 아마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돋보기가 요만한 돋보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돋보기로 햇빛을 갖다가 집중시켜가지고 내 쏘일 만큼 그렇게 강한 빛을 아마 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거꾸로져 버렸어요. 사울은 거꾸로질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학문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당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을 쓰러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울인데 하나님의 빛이 내렸을 때 거꾸로진 것입니다. 사울이 거꾸로진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졌을 때 아마 그 빛은
제가 이 과정을 성경을 이렇게 조용히 보면서 보니까 그 빛은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주님의 따뜻한, 이 사울은 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었는데 그의 반대가 뭐냐면 인자함이거든요. 자비, 사랑, 아마 그런 온유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빛이 이 마음 가운데까지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사울이 엎드려서 있는 그런 상황에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아마 큰 혼돈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도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예수 아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내고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영충아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이 뭔데? 너 구원 못 받았구나, 이리 와봐라.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혼돈이 막 일어났어요. 내가 뭘 믿었는지, 저 친구가 얘기하는 저 복음이라는 게 저게 도대체 뭔지 막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도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얼마 전에 성도님들의 권유로 해가지고 회복이라는 것을 좀 봤습니다. 회복일을 보니까 조금 실감이 가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실감이 갑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몰라보고 대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그 막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이 거기에 믿는 유대인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하나님 예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린 그거 인정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을 보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울은 아마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문화적인 배경이라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훨씬 더 강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어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찌 예수가 메시아냐? 나사렛 예수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배척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혼돈이 일어났겠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메시아냐? 그렇다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왜 왕권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을 왜 회복하지 않았느냐? 머리가 막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이 머릿속이 헝클어져 가지고 정신이 아마 정돈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죠. 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라. 그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울은 이제 정말 당당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던 이 사울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한번 거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꾸러진 이 사울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자기가 붙잡으러 가야 될 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갖다 놓고 집어넣고 죽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 이제 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 위치가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을 떴으나 보질 못합니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 내용은 이 사울에게는 이제 캄캄한 자기가 율법으로 믿던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의 하나님이냐 구약의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이제 신약의 메시아의 예수 나사렛 예수님 이 혼돈이 온 거예요. 걔 눈을 떴지만은 이제 밖의 눈도 멀었지만은 안에 내적인 눈도 멀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밖으로도 볼 수 없지만은 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소경이 되면요 아마 찬송가 많이 지신 그 여자 성도님 이름이 누구죠? 예? 예, 크로스비죠. 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니 크로스비, 그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신 분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분은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요. 발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오는지 두 사람이 오는지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바쁜 걸음인지 조용한 걸음인지를 구분해요. 그래서 그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내면적인 세계가 발달해 있어요. 파니 크로스비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밖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내적인 것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밖의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 밖의 것도 못 보고 안의 것도 못 볼 때입니다. 안의 것도 못 볼 때.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이제 이 세상은 우리한테 부정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도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에는 내적인 것에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이제 참빛을 보는 것입니다. 밖의 세상은 닫히고 안의 세상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밖의 것도 닫히고 안의 세상도 닫혔어요. 이것이 가장 어두운 소경입니다. 밖의 것도, 밖의 눈도, 육신의 눈도 감기고 이 안에 눈도 감겼어요. 이 사울의 지금 그래서 이제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상태입니다. 이제 가늠할 수 있겠죠.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해 살다가요. 주님을 향해 살다가 세상의 미혹이라든지 사단의 미혹이라든지 어떤 것에 끌려가지고
혹시 넘어지게 되면요, 이제 주님의 빛이 흐려지게 됩니다. 내적인 신앙이 흐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치시는 그 빛이 흐려지게 되면요, 안이 캄캄해집니다. 그럴 때는 밖에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 내면의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뭐냐? 내면의 눈,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죠? 예, 우린 눈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도의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닦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보게 되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이요. 그때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이제 아마 눈을 떴지만은 안 보여요. 이 강한 그 빛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보통 형제님들이 분별하기를 어떻게 분별하면은 그때 눈이 상해가지고 평생 동안 이 눈이 잘 안 보였던 사울의 일생에 그런 그 연약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몸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기도했지 않는가. 고린도 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몸에 가시를 재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주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연약한 눈 때문에 일평생 고생한 것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이제 이 사울은 아마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때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린 것은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엎드려졌다가 아마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이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아는 어떤 사람들한테 갔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가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3일을 식음을 좀 뱉다고 그랬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울이 무슨 기도 했겠어요?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눈도 안 보이고 제 내면적인 세계도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밖에도 볼 수 없고 안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도 볼 수가 없고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밖에 눈도 떼어주시고 제 내적인 눈도 열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 제가 믿던 하나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사렛 예수가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구약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선지서. 그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들을 말씀에 해박한, 말씀에 정통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마 그것을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안 합니까?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십니다. 예, 응답하죠. 예, 이 사울이 정말 답답한 가운데, 정말 고뇌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빛을 또 비쳤을 것이라 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또 아마 또 한번 말씀을 들려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 말씀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에 빛이 비치면서 마음의 정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기도가 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요 스데반을 죽일 때 저는 정말 몰라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 속에서 통곡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가 죽여요? 그때 아마 이 속에서 정말 회개의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림, 고통,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내 평생을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대적한 거예요. 이 사울입니다. 그때 아마 이 회개하는 사울이 됐을 거예요. 그 한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래 이제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 또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무지한 자의 손을 빌려서 그 메시아를 이제 죽였도다. 그래야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그 3장입니까? 4장입니까? 나오죠. 그 이제 이 사도 바울,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는 여기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 말씀은 짧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사울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사울을 회개시키고 이 사울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받은 사울은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인데 왜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냥 벼락을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린 다 사울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보면요, 우리의 행실로 보면은 은혜 받을 만한 부분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역시 우리도 이 사울과 같이 고백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의 이 속에서 나오는 주님께 대한 그 감사,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우린 다 그와 같은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죄악 세상입니다. 나가보세요. 저는 가끔 전철을 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딱 해서 잠자는 사람 눈을 딱 떠가지고 이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이 전철 안에 타보면요, 전부 다 이 돌덩어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교회가 오면요, 녹거든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은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거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다를 게 뭐냐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말씀은요, 사울한테 한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저한테도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앞에 예수의 제자들이고 증거자들이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데려가죠. 뭐하러 놔둡니까? 고통스럽게. 이 땅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이 건조합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를 받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그 시간이 위로받는 시간, 다음에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차 간에 위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뭐 소하고 얘기할 그런 감을 느낄 때도, 강아지하고 뽀뽀하면서 엄마가 뭐 어떻게 해준다고 아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기야, 강아지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한테 나 봤어요. 저 중앙공원 가면서, 예? 그 강아지 보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 그건 참 넌센스죠. 주님과 대하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하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대하고. 그게 우리가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때도 많아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우리가 참 어둠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곧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성도님들 가운데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저 성도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저 자매님 안에 역사하는 주님, 저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함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9절을 좀 넘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제 이 사울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성도들 있는 곳에 갔습니다. 성도들 있는 곳에 며칠을 같이 생활을 했어요. 여름 캠프에 가면은 이제 그 사람 습성이 다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성도님들은 코를 고는데 참 곱게 고는 성도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코를 고는데 참 숨이 넘어갈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깨서 가만히 기다려보니까 콕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숨 쉬고,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우리가 겪잖아요. 며칠만 같이 있어봐요. 며칠만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 사울이
며칠 같이 있는 동안에 뭘 봤느냐? 세상 사람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성도라 일컫는 사람의 차이점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서툴긴 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안에 고쳐가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13장 9절서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바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며칠간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걸 본 겁니다. 아, 확실히 율법과 은혜는 틀리구나.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과 은혜로 행하는 자들은 틀리구나. 그래서 그 안에 살아계신 생명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 예수가 확실하다는 우리의 이 믿음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확인하지만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주소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이제 이 사울은 바로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울은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걔 바로 가서 또 전파합니다. 바로 말씀을 전파해요. 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주로 그 사람들이 회당으로 이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바뀌었어요. 회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증거하러, 이 회당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전파하여 대제사장들을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을 굴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23절이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은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제 자기가 살해의 위협을 느꼈어요.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돌아요. 옛날에 그 살기는 이 사울 속에 있던 살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 눈에서 오는 살기를 느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울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 내리니라. 이 사울은요,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광주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좀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야, 아마 옛날 같으면요, 광주리에 타고 도망가라 그러면 사울이, 내가 왜 광주리에 들어가냐, 난 떳떳이 죽겠다, 아마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이런 사울이 광주리에 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피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면에서 보면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예요. 내 마음대로 못 죽어. 이제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그 체면과 위신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그 위신을 죽이고 주님을 증거하느냐 하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내 자존심이 허락질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죽인 겁니다. 광주를 탄 거예요. 사울의 그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요, 그 광주리에 타고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광주리에 타고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서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것 가운데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할 때 나의 마지막 부분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나의 의,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울의 마지막 이제 광주에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황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내려갈 때 주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됐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렸을 때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성도님들 간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기 자아가 꺾인 성도, 자기 자신이 굴복된 성도, 이제 부서진 성도가 누군지 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의를 내세우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가시는 길에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고, 그러한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제 부서진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자들인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